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참 부지런하고 또 정이 있으며 어려울 때 서로 단합하고 또 도와주는 일들을 잘하는 그러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볼 때 놀랍게 여기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오래전에 서해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났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찾아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했던 일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겐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단합력과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도와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밤낮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짐으로써 우리 서로 간에 조심하고 또 방역 지침을 따라 모두가 잘 하고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한 사귐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저희 가족이 수개월 전에 잘 알려진 떡볶이 집이 있어서 그곳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식구가 5명이다 보니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종업원이 제지를 하였습니다. 5명이라 식당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5명은 가족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대로 안내를 해주었고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저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당에서뿐 아니라 명절이나 연휴에도 가족 간의 모임도 그렇고 또한 이제 어떤 사적인 그러한 모임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져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것 또 뭐가 있냐면 빨리빨리, 참으로 조급함과 분주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조급함과 분주함에 대해서 제 자신을 먼저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급함과 분주함은 어떤 일에 대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게 되고 또 결과물에 집착하게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항상 경직되어 있고 또 이 느긋함이 있어야 되는데 무언가 쫓기는 그러한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버릇이 되고 몸으로 이제 체득이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손길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여러분들의 조급함과 분주함의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주의 발치에 앉아 주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갖되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각별히 대해 주시는 것을 깊이 살핀다면 우리가 그동안 혹여라도 놓치고 살았던 중요한 본질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나가면 종종 그곳에 있는 한 마을 베다니에 들르셔서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마치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친밀한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말씀으로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갈 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그들을 영접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마르다가 주님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보이고 또한 기꺼이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39절과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발은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흙과 먼지가 참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발 씻을 물을 주고 또 손님의 발을 씻고 나면 그 손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자리에 앉게 하였는데 당시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늘 우리처럼 식탁이나 의자가 준비되었기보다는 그냥 바닥에 앉거나 비스듬히 누워서 쉬게 되는데 이 비스듬히 누워 계신 주님의 발치에 오늘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라 하는 마르다의 동생이 거기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받아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르다는 혼자서 많은 손님을 대접해야 했고 정신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신없이 부랴부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요 장도 보고 그리고 음식을 장만해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야 하는데 이제 청소와 데코레이션은 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안을 청소를 다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청소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어떤 가정에 신방하시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불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잡아서 농에다가 우리가 참 이 손님을 맞이한다는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리아에게는 동생 마리아의 손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정서에서 봐도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도와 손님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선 이 눈치 없는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문 4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손님이 너무 많아 저 혼자 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바쁜 저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에게 절 도우라고 명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마리아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준 후에 저도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눈치 없이 예수님 옆에 계속 앉아있게 내버려 두시나요? 너무 속상합니다. 마르다는 짜증 섞인 말투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과 하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마르다의 이 요구는 당연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당연한 요구로 인해 눈치 없이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무안한 상황이 되고 망신을 당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그냥 놔두었던 예수님조차도 무안한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황을 바르게 하려면 마리아에게 언니인 마르다를 도와 먼저 우리를 대접하고 그 후에 말씀을 듣도록 예수님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마르다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르다의 회심의 한 방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해졌는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너무 잘 아셨고 그리고 손님 대접한다고 많은 일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분주하였던 그 마르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마르다에게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고 타이르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마음의 평안을 지키라고 많은 일로 분주함에 빠져서 이것을 잃지 말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38절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39절에서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누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 나아갔는데 41절에서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다시 말씀해요? 주라고 지칭하며 주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진정한 왕으로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지배당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속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세상 일이 분주하고 지금 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갇혀있고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놓치고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지금 공감할 수 없었고 공감하지도 못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부르시며, 마르다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짜증이 섞이고 오히려 예수님에게조차 무안을 주려고 하였던 그 마르다를 두고서 주님은 이미 관심과 사랑의 눈빛으로 마르다를 2번이나 그렇게 부르시고, 주님의 그 온유한 음성은 마르다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인간의 인격성을 인정하실 때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배반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늘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도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서운한 감정과 피해 의식과 지금 이 불편한 심경조차도 주님이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에 그 모든 복잡한 심경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때 그 감동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상태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니 심리 상태가 불평과 불안,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마르다의 이러한 상태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42절 서두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작은 것에 집중케 하고 불필요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어떤 분주함,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서 우리가 잠잠히 또는 차분히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리는 그 주님의 온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또는 불안한 심정으로 요동한다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요동하며 소란케 되고 마음이 분주하여 갈피를 못 잡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세미하지만 부드러운 그리고 온유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저 정말 바빠요. 이 많은 일을 왜 저 혼자 해야 하죠? 주님은 저에게 관심은 있으세요? 제 마음을 아시나요? 그렇게 어리광 피고 땡깡을 부려도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온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름을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반면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 신앙생활의 이 기본을 해치거나 도둑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칭찬은 언니인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옆에서 곁에 서 있었기에 잘했다고, 그래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비록 마르다의 불평을 듣는 상황이어도 주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여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 우리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세대 때에는 집안에서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먼저 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또는 할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아니면 그 밥상에 아들들이 자리를 하고 식사를 다 하거나 중간에 따로 상을 차려서 중간에 여자들은 밥상을 따로 차려서 그렇게 저만치 떨어져서 먹었던 것이 불과 100년, 아니요 수십 년도 안 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을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로 비유하자면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의 밥상 또는 할아버지,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그 앞에 떡하니 앉아서 밥을 함께 먹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러한 유교적인 사상들이 없어져 가고 남녀평등의 그런 시대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람 인원수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그러니까 남자들로 주변이 가득한 그 한 장소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간 것이에요. 이것은 마리아의 용기 있는 결단인 동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이니까 그렇다 해도 100번 1000번 양보하고 그런 마음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한다 쳐도 자신의 명예는 물론 가족의 명예까지 그르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왜 마리아가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 당시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전도하셨던 주된 위치는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초청하였고 함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온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이야기들을 전해 듣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만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분주하여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자기 삶의 전부라서, 너무나 주님 생각뿐이어서 이 모든 무한한 상황, 불편한 자리, 가까이 할 수 없는 남자들 사이를 무릅쓰고 주의 발치에 앉은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당시 여자로서 극복할 수 없었던 철옹성과 같은 그 문화의 거대한 장벽을 해치고 극복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해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이 좋아서 그랬다면 먼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들어도 될 것이고, 또는 언니 마르다의 일을 돈 후에 그 말씀을 귀담아서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굳이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 발치, 주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주의 발치에 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전부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을 그토록 따르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죽은 오라비인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이 이제는 나를 구속해 주신 구속주가 되시며 그 주님이 나와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감사와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만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였던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수치로 전락할 수 있는 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던 마리아의 간절한 바람을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였던 주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 24시간 365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길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심지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랑의 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이 코로나19가 우리 앞을 막아섰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지만 믿음으로 극복하였던 마리아처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많은 일들과 분주함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몇 가지만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너와 나 사이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만으로 그렇게 해도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나하고 더 친밀해지면 안 되겠니? 너무 바쁜 것 잘 알고 있고 분주함 속에서 겪고 있는 너의 아픔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있잖아,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그렇게 주님은 부르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6월에는 우리에게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분주함으로 또는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지 않도록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우리 서로 간에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의 발치에 앉아 인격적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번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